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는 쉬워도요, 용서해 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건요, 진심이 아니래도 구할 수 있어요. 아, 미안해, 됐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할 때도 진심으로 진짜 미안해 할 수도 있지만, 야야, 미안하다고 했다, 됐지? 해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도 돼요. 근데 용서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하려면요,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러니까 나한테 저렇게 잘못했겠지. 아, 저러니까 사기쳤겠지. 저러니까 도둑질했겠지. 이런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목사인데도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용서 안 되는 몇 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실제로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제 카세트를 훔쳐간 적이 있어요. 그 카세트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30만 원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카세트인데,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음성으로 잡히고 이런 카세트인데 그걸 훔쳐갔어요. 근데 얘가 훔쳐갔다는 게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내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갔다 나간 다음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다른 놈 거 훔쳐서 또 저한테 팔아먹었어요. 다른 카세트를. 그 사람하고 연락 안 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비는 거는요, 진심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데, 용서해 주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나를 볼 때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못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졌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잘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자기의 티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만 그런 말이 있나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악랄한 잣대를 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런 소리는 잘하는데 용서는 잘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박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과 거룩함에 완전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다.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 없다.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올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평소에도 내가 경건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잘났다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죄인을 잡아서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끌고 왔겠습니까? 거기에 이 여인의 인권이 있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에 대한 인권이나 이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죠. 개 끌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을 잡아서 끌고 왔으니 나는 의인이다. 죄인을 잡아서 끌고 왔으니 나는 적어도 이 여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남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은 참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끌려가는 사람은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저 여자와 다르다. 이게 그들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예요. 보세요.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니까 일하는 게 어디까지 일하는 거냐? 그럼 특정 지역까지는 어느 걸음 이상은 걷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너무 열심히 지켜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에는
한 3월, 2월 말, 3월 초가 되면요, 우리나라 유채꽃 피듯이 그 겨자꽃이 쫙 펴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겨자꽃이 유채꽃 피듯이 쫙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벚꽃 기다리듯이 유채꽃 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겨자꽃 필 때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겨자가요, 우리 갓김치 담궈 먹을 때 그 갓이 겨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겨자를 막 피니까 막 이렇게 캔 거예요. 갓김치 담궈 드시려고. 그 만리 타양에서 한국 음식 드셔보시겠다고. 근데 그들은 그 겨자꽃 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꽃이 피기 전에 어느 사람이, 이방인이 겨자를 막 따고 있으니 경찰이 잡은 거예요. 당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따가냐? 들에 펴 있는 거 왜 이렇게 다 따가냐? 이렇게 잡으니까 선교사님이 샐러드 해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뭐 갓김치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샐러드 해 먹겠다, 샐러드. 근데 원래는 그것이 경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경찰이 놔주는 거예요. 범인도 놔줘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층마다 서요, 층마다.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데 이것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너무 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어길 수 있습니까? 못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리고 형량도 정해져 있어요. 돌로 치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풀어줘라, 사랑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럼 율법에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아니 그동안 그렇게 사랑이라고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 없는 짓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통수와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돌로 칠 수도 없습니다. 놔줄 수도 없습니다. 돌로 치면 친다고 뭐라고 그러고 놔준다면 놔준다고 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받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요, 하나님도 하시는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왈칵 안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한다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었다 그 뜻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가.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 보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었다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갈등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사랑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성경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신도로서 이 제사장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경건주의자,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 박사고 율법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행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돌로 쳐 죽인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총으로 쏜다? 이거는요, 그냥 금방 죽으니까 죽이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린다. 이거는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튀는데 거기다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 무더기가 되도록 던지는 거예요. 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살기 등등했겠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막 눈에 살기가 들어서 그 살기 든 눈, 이 꼭 반 미친 사람 같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눈으로 지금 행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또 그 눈으로 자기들끼리 막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땅에다가 뭘 쓰시고 계셔요. 무언가를 쓰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이 여자를 바라보고 어디를 맞출까 어떻게 죽일까 살기가 가득했던 그 눈이 여자에게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쓰시는 땅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에다가 여자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순이라고 쓰고 순이하고 가늠한 남자를 딱 쳐다봤다는 거죠. 또는 뭐 영숙이라고 쓰고 영숙이하고 가늠한 남자를 딱 쳐다봤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조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살기가 가득한 그 눈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이 쓴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분이 분노가 살기가 가라앉아져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문제만 보고 문제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면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할례 받을 때에 먼저 낳았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쫓겨날 때 물 한 병 그리고 빵 한 조각 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물이 떨어지면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갈이 웁니다. 아들을 관목 덤불 그늘 아래 앉혀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한 30-40m 떨어져서 아들을 보고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갈이 이 아들이 죽는 거를 볼 수 없어서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들 옆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물이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근데 내 아들 죽는 거에 집중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 위기의 상황에 집중하니까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했다면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야 맞죠. 근데 성경에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시선이 그 살기 등등한 여자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땅에 뭘 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 뭡니까? 돌로 쳐도 된다. 죄만 없으면. 돌로 쳐. 죄만 없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요. 왜 떠나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 여인을 잡아올 때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인 양 잡아왔어요. 나는 잘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인 양 잡아왔죠. 짐승 끌듯이 끌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 끌듯이 끌고 왔어요.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의인인 것처럼 보이게 끌고 왔어요. 근데 그들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율법 박사도 경건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킨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나도 죄 지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진짜 용서예요. 왜 이게 진짜 용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경건주의자들도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죄 없는 사람 딱 한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분. 그러면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 죄 없는 그 한 사람,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그게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막 잘못하고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내가 예수님하고만 해결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3년 뿐만 아니라 내년 2024년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이 시간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았다면 내년에도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한 분 예수님만 쫓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년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이죠. 2023년 마지막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